아멘. 예,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연애할 때 여러분 그때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 못하고 만나면 뒷수습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잘 못하는 게 이 예수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거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또는 촌스럽게 보일까봐,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할까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봤어요? 전도하러 한번 전도지 접었다 하시는 분? 오, 민지 언제 봤어, 민지야? 해였어? 그래. 해보니까 어땠어? 사람들 잘 받았어? 잘 안 받았지?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요. 저도 이젠 평일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요즘에는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 그렇지? 그래도 민지는 좋을 때 그래도 전도한 건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단지 나눠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는 뭘 전하려고 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전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계속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혹시 민지야 이런 마음 들어봤니?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개 끄덕였어.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근데 그러면서 저 지나가는 사람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잠깐이라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유성 목사님 책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군중이었대요. 군중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목사죠. 그걸 이제 군종을 하는데 믿지 않는 이 군인들 데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도 그냥 끌려온 거예요. 뭐 준다고 하니까 왔든지 아니면은 몇 부대 와가지고 오늘 교회 가겠다 이러니까 온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 청중의 반응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딴 거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들어 눕고 막 얼굴은 막 암 좋고 이래가지고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끄러움보다 하여튼 그 막 열정이 못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너가 여기서 복음을 안 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못 들은 채로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생이 끝날 수 있다. 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다시 결단하고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눈이 떠졌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쳐다보고 막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고 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여러분 어땠어요?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하니까 이게 본인도 부끄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민폐같이 느껴졌고, 그죠? 여러분 우리 로마 교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잘 들으세요. 문제 몇 가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 사람들 어땠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믿음을 숨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덴교회 청년부도 복음을 이 교회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제가 따로 해놨는데 숨기는 순간 약해지고 드러내는 순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체 하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어땠어요? 조용히 믿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했고 드러냈고 그래서 소문이 난 그런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아주 오늘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1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롱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그랬더니 뭐라 나오나?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헬라어를 읽으면 두나미스. 여기다 적어놨네요. 두나미스. 이 뜻이 뭔가 폭발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의 에너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요. 타이타닉. 여러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바다에 빠지는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명조끼를 딱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딱 들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입으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 촌스럽다. 이 패션 이게 뭐냐? 그거 믿고 있는 거냐? 그거 입으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입으면 삽니다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에휴 이거 입으면 뭐 산다고? 야 다른 우리가 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구명조끼가 창피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이건 여러분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구명조끼는 입으면 삽니다 이걸 외칠 거예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부끄러운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있을까요? 이렇게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삽니다?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이 나의 전부이고 살리는 것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명조끼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촌스러워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똑같이 접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명조끼에 대한 정말 생명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달랐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아니면 유일한 길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매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창피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확신을. 복음하면 안 된다. 체면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4번 뮤트 좀 해주세요. 자, 바울은 또 복음의 모든 걸 이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건 사람은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복음에 건 사람은 뭐가 보이냐? 복음이 보입니다. 믿음의 인생을 건 사람은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시 1장 8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걸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네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뭘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환경을 볼까요? 배경을 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니 이걸 볼까요? 저도 뭘 보겠습니까?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됨과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믿음을 이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뭘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어떻게 사랑에 더 충만히 거하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모세 우리 병문안 갔었잖아요. 가서 함께 기도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진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서로 격려하고 이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순종해서 또 가는 청년들이 너무 좋게 보였고 이럴 때 이 목사도 굉장히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봐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그러는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눠준다라는 말은 생명을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각자에게 복음에 필요한 어떠한 은사를 나눠 주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사랑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세워지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그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자,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위로를 목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으로 이 믿음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요,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 보시면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위로가 뭘까요? 격려해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런 게 바로 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서로 주고 가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복음은 서로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핵심 구절이 하나 있어요. 왜 복음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도로 갚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졌다.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붙여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내 갖고 있는 거, 돈, 어떠한 뭐 선한 행위 이런 걸로 내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은 어떻게 있게 된 줄 아세요? 복된 소식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하철에서 어떤 행사가, 지하철 앞 우리 4번 출구에서 행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사가 있냐면 지금부터 4시부터 4시 반까지 무조건 오시는 분에게 금 한 돈을 준다고, 이런 행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시부터 4시 반. 자, 여러분 혼자 간다. 손. 혼자 간다. 집에 가족들 다 연락한다. 2분, 나머지는 안 갈 거야. 오세요. 민지는 뭐니?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복된 소식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빚진 자다. 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다 이러면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6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위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단순히 위로받는 거, 마음이 좋아지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그 공로로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장 4절 한번 보세요. 끝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칭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죄 없다 이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공로로 바뀝니다. 믿음을 시작해서 내가 한 걸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원해요. 우린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께 섬기는 일, 헌금하는 것,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된다? 믿음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우리는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현실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악인들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았던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내세우시고 로마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잘 드러내는 청년 여러분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빚진 자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